하나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로 1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굴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휴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휴거. 이 솔로몬의 노래는 개역성경에는 아가서라고 그러죠. 아가서. 그래서 혹시 솔로몬의 노래하면 이게 무슨 소린가 성경을 못 찾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가서입니다. 개역성경에. 그것이 아니고 원래 제목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의 절정은 어느 날 갑자기 셋째 하늘 낙원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믿음의 절정이 뭐예요? 부르시면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며 여러분에게 그동안 이 세상에 고생했던 것 모든 혜택들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죠. 그러나 신구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으며 이미 과거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아주 명확한 교리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을 휴거라는 그러한 단어를 말하거나 성도가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얘기를 하면 마치 무슨 이단처럼 생각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곳곳에 나온 그러한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휴거와 재림에 관해서 설교를 드렸는데 이제 여기는 휴거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거는 영어로 랩처죠. 그런데 이것은 라틴어 랍토에서 왔으며 이 단어의 의미는 강력한 힘으로 붙잡는다. 또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 또 독수리가 새를 낚아채듯이 이렇게 낚아채 간다. 또 도둑이 귀중품을 뺏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이러한 내용을 터부시하고 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얘기하면 이단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 이단처럼 느껴지고 또 그런 곳으로부터 관심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단계라고 그랬죠. 1단계는 공중에 재림하셔서 그분의 지체들, 몸을 즉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것이죠. 그 휴거입니다. 이것은 환란이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기간은 늦봄경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2단계는 지상재림인데 이것은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즉 1단계 재림과 2단계 재림 사이는 약 7년이 있다 그 얘기죠. 가을철에 이제 이 일들이 장막절 때쯤 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은나팔을 2개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는 지폐를 소집할 때 부르고 또 하나는 그 진영들을 그 무리들을 앞으로 이동시킬 때 이렇게 사용하도록 은나팔 2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휴거 때 들려 올라가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성도들,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몸이 구속받지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이제 몸이 완전히 구속을 받아서 완전한 천사와 같은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휴거에 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휴거된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녹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에서 에녹의 모든 날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간에 걸쳐서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결코 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 이 에녹이에요. 유일한 인간입니다. 교회 휴것이 살아있는, 즉 교회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죠. 여러분 이미 많이 아시지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뭐 있죠? 그것은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오늘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지역교회. 그래서 교회가 휴거된다 그러면 이 건물이 휴거되는 게 아니라, 들림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각자 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지만 바로 이 에녹은 교회가 휴것이 살아있게 될 현재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그러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몸이 속성이 변해서 이 땅에서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이동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땅에서 하늘로 옮기셨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은 환란을 예표해놓은 대홍수가 있기 전에 휴거됐죠. 에녹이 휴거될 때는 홍수 있기 전에 휴거됐습니다. 그리스도인도 환란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롯과 그 가족들을 불러내고 천사들을 보내서, 그리고 거기를 다 불과 유황으로 덮어버리셨죠. 그뿐만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것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죠. 또 모세가 있습니다. 유대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마귀가 그것을 막 방해하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란 때 다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다음에 목이 붙어서 다시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두 번째 휴거를 하는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로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혼을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그 하늘을 다, 셋째 하늘을 다 보여주시며 많은 그러한 계시들을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들림 받았죠. 그때.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며 이리 올라오라 해서 하늘로 올라가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땅의 대환란을 보면서 기록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 부부 가운데 한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나중에 남아있고 여러분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아야겠죠. 자, 이 성경에 이거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건 누가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휴거의 시기입니다. 현재가 지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 등 현재 상황이 아주 잘 설명되어 있기, 과거에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도 모른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언제 자기가 재림하는지 모른다. 무슨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과거 지나간 모든 자신이 하신, 또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서 그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런 측면에서 같은 복음서지만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도 모르고 없어요. 여기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원래 아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 있는 것이. 근데 개역성경은 마가복음을 보고 야, 이거 예수님도 모른다고 마가복음에 하셨는데 이거 실수로 번역하다가 이거 빠뜨렸구나 해가지고 여기다 첨가를 시켰어요.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첨가를 시켰다. 가짜 성경에.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고 고쳐버렸다가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그때와 시기라고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날과 시간이라고 그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때와 시기라고 그랬어요. 틀려요. 같은 게 아니에요. 때는 뭐예요? times, 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years, 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후 3년 반 대환란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는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반년이에요. 그래서 다 합해서 후 3년 반을 얘기할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는 그래서 연도다, 연도. 그 다음에 시기는 뭡니까? seasons. 계절이죠, 계절이요. 계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연도와 계절을 얘기하는 거다. 때와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날짜와 그 날과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5장에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가 안다는 것이. 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알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임신한 여자가 자기가 언제 아기 낳을지 알죠. 때와 시기를 압니다. 결혼한 그 남편은 말이에요. 그 여자와 임신한 아내와 결혼한 남편은 자기 아이가 언제, 몇 년도, 뭐 가을이면 가을쯤, 여름쯤 난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셨죠. 도둑같이 온다 하는 것은 공중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재림,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밤은 몇 시간이죠? 밤은 12시간입니다. 12시간. 그래서 이것을 1년의 계절이 4계절과 마찬가지로 이 밤 12시간을 넷으로 나눠서 4경점으로 나눴다고 얘기죠. 그래서 4경점은 6시부터 9시, 이건 저녁이라고 하고
9시부터 12시는 한밤중,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새벽 3시까지는 닭이 울 때,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아침이라고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제4시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다. 지금 제자들이 배에 있는데 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풍랑도 일어났으면서도 이제 그게 멈추면서 저 앞에 그 유령같이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죠. 깜짝 놀랐어요. 즉 내시면 이렇게 동이 트기 직전이라 그 얘기죠. 어디를 걸어오셨어요? 바다를 걸어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4경이면 새벽 아침 3시부터 6시까지라고 얘기죠. 그때 이제 주님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바다를 통과하셔서 이제 오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유리바다가 있는데, 첫째 하늘은 이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고 셋째 하늘은 진북의 이 둘째 하늘을 거쳐서 거대한 물층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고 우리가 들림받으면 가야 할 그곳, 하늘나라가 바로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로부터 주님은 거대한 물층을 통과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 아래서 거대한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재림하시는 것의 모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4장에 제밤 4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러한 장면이라 그 얘기죠.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떠나자. 어디? 지구를 떠나자 그 얘기죠. 땅을 떠나자. 11절에 보면 보라 겨울도 지나고, 겨울은 1월과 2월이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봄비 이른 비가 오는데 봄비도 끝났다 그 얘기죠. 4월이 지났다 그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땅에는 꽃 피고 5월에 꽃이 피고,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고, 이게 늦봄입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제 떠나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이 이제 수냄 여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이방 여인 수냄 여인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는 오순절에 해당하는 거죠. 오순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약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신약 교회는 뭐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들림받을 때도 휴거될 때도 바로 이 오순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강림하신 것입니다. 나팔절하고는 틀려요. 나팔절은 환란의 때, 환란 유대인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팔절은 저 7월, 우리로 얘기하면 9월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1일, 즉 9월 달이에요. 그래서 거기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거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교회의 휴거도 오순절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셋째 달 되는 그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성결케 하고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시며 그날 주님께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셋째 날에 2000년이 지나고 셋째 3000년 이제 주님 오신 지 2000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사실을 얘기할 때, 즉 모세의 율법이 말이죠. 바로 이 유대인의 종교력 셋째 달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3월이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5월이나 6월이라고 얘기죠. 그때 바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때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셋째로 휴거될 때는 변모될 몸입니다. 휴거될 때 변모될 몸.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의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심은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의 본향. 셋째 하늘이죠. 왜? 그곳에 보물이, 우리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모두는 33살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될 것이에요. 변모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가 어디서 나왔죠? 아담, 이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 아담의 5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담을 잠시 잠들게 죽여놓고 잠든다는 게 죽은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거기서 나왔죠.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몸으로.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에 남녀, 즉 그 남자와 여자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이브도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이브라고 부르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성경의 천사는 모두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되면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 그 얘기죠. 천사들이 전부 남자들이니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즉 부활한 몸이나 휴거된 몸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빛의 속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셋째 하늘로 갑자기 옮겨지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일 먼저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한테 안으려고 그러니까 쫓아가서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여인들이 또 이제 같이 몰려왔을 때 여인들을 보고 모두 평안하냐 하시고 그 여인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 예수님 발을 잡았다 그 얘기죠. 그때 이미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말이죠. 순식간에 갔다 오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로 부활, 성도가 부활하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휴거될 때도 이렇게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피와 물을 다 쏟고 변모돼서 올라갈 때 이런 속도로 순식간에 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피가 없으며 살과 뼈로만 돼 있죠. 예, 휴거 때 물과 피를 그래서 다 쏟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본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정확하죠, 성경에.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과 함께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러므로 장차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대로였습니다. 죽으심 모양 그대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침례받을 때 아무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나는 형제의 신앙 고백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이제 형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죠. 나오면서 부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부활한다 그 얘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나팔소리에 그러잖아요.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이 부르는 천사들이 하는 그 나팔소리가 아닙니다. 나팔소리가 아니에요. 이 나팔이 내는 나팔소리, 트럼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트럼펫이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나팔소리라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휴거 때 몸이 변모돼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으로 변모돼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살과 뼈만 있는 몸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도 영원 몸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피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 쏟았기 때문에. 상처가 그대로 있잖아요. 다 쏟은 상처들이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로 성경에는 세 종류의 휴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이 3번 있었죠. 잠언에 1번, 계시록에 2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잠언의 25장 7절에 나오는 것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수확, 첫 열매. 이것은 신명기 16장 16절의 무교절과 같은 것입니다. 무교절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되죠. 그렇죠? 예, 7.7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장막절을 3번을 최소한 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실절은 말이죠.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다 초실절도 무교절 기간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잠언 2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 됐습니까?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다 데리고 올라갔다고 얘기죠. 지금은 지하 낙원은 비어 있어요. 대환란 때 잠시 사용하겠죠. 환란 성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오죠.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열렸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휴거되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의 휴거, 추수. 신명기 16절에 보면 77절, 77이 49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죠. 들림받을 때로 올라간다. 오순절과 관계가 있다. 그 얘기죠. 요한은 뭐예요? 신약 성도들의 예표고 요한이 휴거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체, 신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의 예표인 것이에요. 또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됩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건 뭐예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죠. 이삭 죽기. 신명기 16절에 보면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이 장막절은 초림과 재림과 관련이 있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그리고
7월 14일은 속죄일이에요.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간 장막절. 자, 이런 일이 올라오라는 걸 왜 이렇게 신구약에 3번 해놨을까요? 예표들을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휴거는 그래서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환란 성도 모두 이렇게 하늘로 다 들림받는 거.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예표로서 다 있었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다 찾아보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스가랴 8장 7절, 이사야 42장 13절, 요엘 3장 16절, 아모스 1장 2절,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29절로 31절. 그 외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들의 휴거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 자, 들림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이름을 부를 것이에요. 연복음 10장 3절에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휴거 때의 예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대환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다 끌어내는 것이에요.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 얘기죠. 대환란 직전에 성도를 하늘로 부르십니다. 성도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로 이끄신다 그 얘기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이 소리가 천둥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시면 모두가 올라가야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대환란을 맞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라 하면 즉시 일어났어요. 다 부활됐다 그 얘기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일의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서 달리다 쿰이 이렇게 했어요.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바로 살아나 버렸어요. 그 장례치르기 위해서 송장을 들고 가는데 거기 세워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메고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냥 살아나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4장 43절에는 자기 친구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됐습니다. 무덤에 안치시켜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하고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수의를 동이고 말이죠.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대로 나왔다. 수건 풀러서 다니게 해라. 걸어 다니면서 먹고 자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나중에 살다가 늙어서 죽었죠.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상황이라도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면 돼요. 창조주께서 올리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다고요? 성경에서?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 이단이라고요? 이단들이 공교롭게 이걸 가지고 장난치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이거든요. 성경 곳곳에서 신구약에서 다 말씀하고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5번째, 성도의 휴거 이후에 있을 일들이 뭐예요? 저는 이 내용들을 모두 설교했기 때문에 간단히 제목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시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죠. 거기 앞에 불이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구원받고 나서 행한 그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했는가 아니면 눈치 보느라고 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게 여러분 그것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면 죄만 남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 아주 초롱초롱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받았으면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갔죠. 거기는 수많은 과거의 구약 성도들 비롯해서 이방인에서 또 그 환란 때 또 천년왕국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 또 저쪽 그 과거의 구약 때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사람들 또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 물론 천년왕국은 오기 전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과 결혼식 하는데 거기 환호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축하하는 축하객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 그 기간 동안에 그럼 7년간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나냐?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그 환란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환란 끝날 무렵 주님이 흰말을 타고 이제 먼저 이 땅에 그 물층을 지나서 이 땅에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오시죠. 우리도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다 관장하시고 치르시고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립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 성전을 다시 만드시고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통치해요. 그리고 나서 천년이 끝나면 잠시 마귀가 풀려나서 또 민족들을 규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나와 하루 만에 전부 불살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죄로 가득한 이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진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돼서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고 이방인들은 별들에서 새로운 땅에선 유대인들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위해서 우리는 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시킬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죠. 5월, 6월이 다가옵니다. 지금 오늘 제도권 가짜 교회들은 부활절을 지키라는 말도 안 하는데 자기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부활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앞으로 들림받을 휴거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거듭남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이거 인간의 도리고 의무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고 멸류관을 생각하고 혹시 올해나 오시지 않을까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저희는 그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곳을 면하게 하시고 또 새 예루살렘에는 아름다운 그리고 투명한 금으로 된 저택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아름다운 음악과 꽃들과 주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러한 곳에 저희를 인도하시는지 참 너무나 감사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소망을 가지며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 합니다. 이제 오늘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기만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